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 자연과 천국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지난번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을 이제 본문으로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주제였죠.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게 창조와 구속 경륜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운지 모든 창조와 구속 경륜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속받은 인간에게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주인공은 사실은 천사도 아니고 다른 피조물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죠? 천사도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온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하여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다. 자, 그런데 지난번 설교에서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본문으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성도들과 거기 하나 더 붙죠? 자연의 생명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연이라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했어요. 왜 자연이 필요할까요?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자연을 근거로 하는 문화, 문명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혼적이고 육적인 존재예요. 혼은 문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육은 문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는 하나님과 성도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생명합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을 내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해 주잖아요. 이게 직접적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 하나님의 생명 누림인데 자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문화와 문명을 통하여 혼과 육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죠. 이걸 매개적 하나님의 생명 참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직접적 하나님의 생명에 직접적 하나님의 영과 연합함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매개적,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거기서 나오는 문화와 문명, 혼과 육체에 만족을 주는 이러한 매개적 하나님의 생명, 이러한 참여, 이것까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이것만 생각해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구원, 영적인 복.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만이 아니라 혼과 육체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족만 갈망하는 게 아니라 혼적인, 더 나아가서 육적인 욕망을 갈망해요. 물론 이것이 죄된 본성에서 나올 때는 문제가 되지만 죄가 다 제거된 상태, 하나님의 창조 구속 경륜 속에는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혼과 육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들은 기독교의 그 구원에 있어서 아주 그 획기적인 성경적인 구원관으로 돌이키는, 그동안 우리는 그 헬레니즘,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엄폭 받고 오늘날까지 받고 있거든요. 헬레니즘은 뭡니까? 인간의 정신 혹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개념이잖아요.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육적인 것을 도외시하는 이러한 그 풍토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적인 것, 뭐 육적인 거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이 금기시되는
그러한 풍토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 시대의 그 건축 양식의 고딕식이라고 아십니까? 예, 고딕체라는 게 여러분 그 중세 시대까지의 이러한 건물 양식을 보면 창문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다 마천루처럼 쭉 아주 뾰족탑들이 쫙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창문을 통해서는 뭘 보죠? 세상을 보게 돼 있거든요.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그거는 멸망해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뾰족탑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 헬레니즘에 영향받아서 이제 가장 번성했던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 아닙니까? 수도원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물질 세상은 등지고 깊은 수도원 들어가서 육적인 욕망은 다 버리고 영적인 것만 갈망하겠다. 이게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트렌드란 말이죠. 물론 그거 자체에는 많은 영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전인적 구원, 전인적 행복을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굉장히 사실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설교라는 이 짧은 제한된 시간 속에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갖다가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고충이 있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자연의 생명연합에 대해 설교했는데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딱 얘기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생명연합.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생명연합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생명연합을 하나님은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자연과의 생명연합? 자연과의 생명연합?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죠? 어떻게 자연과 생명연합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자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 자연을 통하여 사실은 혼과 육체가 자연을 통해 투사된 생명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경험하는데 이제 때때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 성령의 불 체험한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합니다. 너무 황홀해요, 진짜. 정말 매일 그런 그 황홀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불만족이 없어요. 육체적 욕구도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요. 혼적인 욕구도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해요. 그냥 은혜가 충만하면 뭐만 생각나면 막 영이 뜨거워지고 어떤 때는 배고픈 것조차 잊어버려요. 어떤 혼적인 육적인 욕구조차가 그 영적인 욕구에 의하여 압도당해요. 그래가지고 마냥 행복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될까요? 근데 한번 이걸 상정해 봅시다. 영으로 아주 충만해요. 충만한데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식욕에 대한 욕구가 없을까? 있죠,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맛하고 또 혼을 통하여 욕구가 채워지는 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든가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눈으로 볼 때 그 황홀함. 그것 또 다른 맛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미각, 촉각,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육체를 통하여 얻어지는 음식을 통한 그 맛, 전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봤는데, 이렇게, 부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미식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미식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를 끌고 다니는데, 맛집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맛집이 물론 서울에도 있지만 이 서울 외가 경기도 쪽에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정말 귀신같이 이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녀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또 만만하니까 그 맛이 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막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난 먹어봐도 별 맛도 그 사람은 아주 막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미식가들의 특징인가 봐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얻어지는 만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로 식욕을 통하여 얻어지는 맛 역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다른 차원의 또 행복감입니다. 또 촉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 쾌감 역시 전혀 다른 그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제가 그 일생을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잊지 못하는 음식의 맛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초대로 정말 정식 이탈리안 음식 같아요. 이탈리안입니까? 프랑스 음식이에요? 이탈리안이죠. 같이 갔으니까. 근데 정말 저는 보통 이탈리안 음식 하면 누들이나 뭐 라자니 뭐 이런 수준, 이런 그 짜파게티 뭐 이런 수준만 알고 있었지. 그게 아주 하이 클래스의 이탈리안 음식은 처음으로 먹어봐요. 정말 황홀했습니다. 와, 이거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 셰프가 전문 이탈리아에서 배워온 분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맛을,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로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영적 복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 않아요. 혼적인,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혼적이며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 죽으면 육체는 벗어나니까 그냥 고무풍선처럼 영이 홍둥둥 떠내 천만에요. 육체는 벗어나도 영체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영만 존재하지 않아요. 몸을 갖고 있어요. 부활체도 몸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만이 아니라 혼, 정신적인 거, 마음, 이런 영역, 그 다음에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연합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쉽게 제 말이 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혼적인 육적인 욕구불만은 대부분 다 제압이 돼버리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복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적인 혹은 육적인 욕구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혼과 육의 욕구를 날마다 갈망하고 그거 욕구 불만이 채워지면 또 막 히스테리가 나고 이제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욕구 충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 역시 이러한 욕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을 떠났을 때, 육체를 벗었을 때 이제 영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혼도 뭐 땅에 내버려 두고 영만 둥둥 떠다니면서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가 딱 지키고 있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나는 뭐 취미생활도 할 수가 없고 육체적인 어떤 행복도 누릴 수가 없고 혼적인 내가 좋아하는 음악,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여러 다양한 그 취향이 다른데 그런 것들 이제 일시에 그냥 다 뭉개져 버리겠구나. 죽어서는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도 거룩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24시간 아니 영원히 예배. 아니 이 지상에서 정말 사실 기독교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기도 막 온몸이 막 뒤틀리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어떻게 영원히 예배만 드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은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연합만이 아니라 천국의 자연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천국 자연이 있어요. 그 자연과 생명연합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 자연을 통하여 천국 문화와 천국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영혼이 지복을 누리는 상태가 천국의 상태예요. 나 같으면 가고 싶겠네요. 안 그래요?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와, 그런 나라가 있어? 내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영원히 만족시키는 그러한 천국이 있어? 그럼 당연히 가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오늘 장래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운명이에요. 저는 이러한 요새 계속 시리즈로 지난번보다 천국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아마 다음번에도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행복해요. 이런 천국 설교하면. 근데 천국을 끝나면 곧바로 지옥 설교하는 게 이제 또 아주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싫어요. 지옥 얘기는.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천국 얘기하면 정말 행복해요. 기분도 좋고. 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복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야지. 천국 백성으로서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천국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따온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요게 이제 제목이 천국 자연과 천국 문명. 이 내용을 읽어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천국 자연과 천국 문명을 이렇게 많이 뽑아올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맞습니다. 근데 이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뭘까?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본향, 천국.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알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네. 저희 큰형님 생각이 나요. 저희 큰형님이 이제, 신림동, 거기 맞나요? 신림동 이쪽인가?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예, 살았는데, 그때 이제 재개발하면서, 국가에서 이제 주는 아파트, 아주 조그만 아파트들 그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산 동네에 이제 무너뜨렸는데,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아파트가 건립이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6개월, 1년까지는 요새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아주 시골 산 동네 사니까 아주 정말 협소하고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딱지를 준 거죠.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매일 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몇 동, 몇 호실. 매일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들어갈 집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상정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아파트를, 요새 아파트가 선호되니까 정말 좋은, 평수도 넓고 지금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로 좋은 환경의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딱지를 줬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건축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관심이 없을까? 아니요.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볼 거예요. 어떻게 됐나? 와, 저기 창이 올라갔네? 저 물이 생기고 있어. 저 집이 우리 집이야. 그리고 또 좀 더 가능하다면 못 들어가겠지만 들어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천국의 집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관심이 없을까? 내가 살 집은 어떤 곳일까? 좀 보고 싶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철저히 인본주의적 세속 물질주의로 타락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졌어요. 아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삶은 짧고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천국은 영원한 집인데 그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관심들이 없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천국 관심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까? 여기에 거의 8, 90%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건 언제 관심일 때? 죽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철저히 기독교가 세속화. 세속화가 뭡니까? 세상 지향적이 되었다. 세상 중심적이 되었다. 우리는 참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정말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평생. 왜냐하면 그의 본향을 항상 갈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본향이 천국이라는 거. 더 좋은 천국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좀 현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참 또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신구약 성경의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근데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자세하게 계시하지 않았는지. 사실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천국, 우리가 살 집인데 어떤 곳일까? 천국의 거리는 어떻게 됐고, 건물들은 어떤 모양으로 됐고, 실제 삶은 어떨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 막 매일 상상의 나라를 피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리워할 텐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몇 군데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2장 19절, 역대하 18장 18절,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몇 군데 천국에 대한 계시를 보여줬는데 실망스럽게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천사가 있다는 거 그것만 땡 설명 끝다. 아니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살 집이 어디냐고. 내가 사는 동네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사는 그 도시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 강이 있을까? 거기 수풀이 우거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거기 혹시 산맥이 앞에 쫙 드리워져 있는 거 아니야? 풍광이 놀랍지 않을까? 여러분, 그 한국에 어떤 곳이 집값이 비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연 풍광이 좋은 곳에 사람들은 살고 싶겠죠. 그렇죠. 뭐 삼각산 그 중턱에 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면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 숲 우거지는 바람 소리, 자연과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잖아요. 저는 이렇게 궁금합니다. 제가 죽어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텐데 내 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그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하겠어요. 천국도 레벨이 다 다르거든요. 천국도 강남 지역과 같으니까 강북 지역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하지만 그 얘기를 다음번에 하겠어요. 좀 궁금해요. 내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일단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천국의 집에 들어가면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뭐 말할 수 있는 저는 좀 책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집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아주 넓고 내가 보고 싶은 각종 책들을 다 섹션별로 쫙 해놓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좀 듣고 싶어요. 편안하게. 음악을 듣고 그리고 세 번째로 원하는 게 자연 풍광이 참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집에 창문을 쫙 열었을 때 내 앞에 쫙 그 자연의 풍광들이 펼쳐지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뭐 일단 그렇게 이제 대충 제가 천국의 집을 그리워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죽어서 가보면 내가 예상했던 것이 가능할 가능성이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취향대로 그대로 들어주시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어쨌든 그 구약에 보면 별로 천국에 대한 묘사가 몇 군데 나오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 보좌고 그것도 뭐 자세히 표현 안 하고 있어요. 약간 그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 보좌의 그러한 모양을 조금 표현하고 나머지 그냥 하나님 보좌가 있었다. 하나님 거기 앉아 계셨다. 그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있었어. 땡.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천국을 묘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조금 거기보다 더 디테일하게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그곳의 그 길과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재료와 그리고 성곽, 그 성문 거기서 땡이요. 그 이상 또 없어. 그런 신약 성경을 봐도 별로 이렇게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것이 있어요. 자,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다면 직접 천국을 관광하고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천국 관광객이라 그래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천국 관광객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몸을 갖고 입신하여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입신 체험해서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근데 가장 신뢰할 만한,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보면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 가짜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천국 체험이든 지옥 체험이든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살 난 애가 있어. 근데 걔를 처음으로 이제 집 밖으로 데려와서 서울 시내를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럼 걔가 봤어요. 처음 보는 것들이 입이 벌어지고 와 뭐라고 표현할까? 지성인처럼 자세하게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와 높다. 끝.
그거예요. 와, 크다, 높다. 그거 가지고 그게 전부예요, 서울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울 이렇게 보면 오목조목 정말 지성인이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 사세하게 정말 아름다움에 대하여 서울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뭐 서울뿐입니까? 우리 한국에 참 짧은 아주 작은 땅덩어리지만 참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닷살난 애가 뭘 봅니까? 입을 딱 벌리고 크다, 넓다, 높다. 끝.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서울을 설명해?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입신하는 사람들이 영적 수준에 따라 지적 수준에 따라 보는 그냥 천국을 보고 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은 기억할 수 있죠. 누굴까요? 바울 사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은혜도 깊이 체험한 이 사람이 천국을 방문하고 옵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요. 이 사람이 천국을 관광하고 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가 읽어봤는데 실망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결단했는지 모르지만 말 안 해. 자기가 보고 온 거.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말 못하는 이유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뭐 이해가 돼요. 그렇죠?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체험 같은 거. 설명이 안 돼요. 성령의 음성 들은 거,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환상을 본 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실 설명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것이 땡이요. 바울 선생님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없어. 그냥 끝이에요. 너희들이 죽어서 가서 봐. 이거지. 나 더 이상 설명 못해. 와,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속이 탄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뭐 저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떠나서 수없이 많은 그 천국, 지옥 경험한 책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그 설명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그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간증들은 참고만 해야지 100% 믿으면 안 돼요. 거기 엉터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엉터리. 어떤 그 천국 경험한 자들은 그 이제 조인규 목사님이 그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이 뭐죠? 천국 확실히 있다. 예, 천국 확실히 있다. 누가 쓴 책이죠? 토마스 주남. 토마스 주남.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제가 안 돌아갈 때는 주변에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 이제 조인규 목사님 썼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번역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감탄했어요. 근데 그 책이 가짜라는 걸 금명히 알았습니다. 왜 가짜일까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주남 여사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생명강가에서 낚시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한 고기를 집에 와서 후라이팬에 천국 집에 후라이팬에서 그걸 지져 먹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천국에는요 죽음이 없어요. 낚시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완전히 사기죠. 가짜예요. 이렇게 엉터리 천국이나 지옥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천국 자연과 천국 문명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너무나 그 설명이 제한적이라 최대한도로 설명해도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천국 자연과 천국 문명에 대한 정말 제가 신뢰할 만한 어떤 그 간증을 하나 마지막으로 들으겠어요. 첫 번째 세 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천국 자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천국 문명에 대해서 성경을 기초로 설명하고 세 번째로는 천국 자연과 천국 문명을 경험한 간증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천국 자연이에요. 그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딱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야, 너무하다. 천국의 생명수와 천국의 생명나무예요. 딱 두 개밖에 언급이 없어요. 나머지 자연에 대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도드라지게 나오는 단어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생명수와 생명나무 과실. 예? 뭔지 알겠죠? 이게 천국 자연에서 도드라진 두 개의
그 어떤 그 자연에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생명수, 뭐 생수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생수 먹거든요. 일반 그 물 먹잖아요. 생수. 수돗물 안 먹고 생수 먹는데, 근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딱 생명나무 언제부터 시작되죠?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때 만약 인류가 생명나무를 과실을 따먹었으면 와, 어떻게 됐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요 묘사를 잠깐 제가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아주 천국에는 최고 탑 상층부가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게 강을 이루어요. 흘러내리는데 강을 이루는데 그 좌우로 뭐가 있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놀라운 것은 12종류의 과실을 맺어요. 12종류 과실. 근데 이게 달마다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먹으면 곧바로 또 열리고 따먹으면 열리고. 근데 종류가 12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과실을 좋아하죠? 과일.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 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예요. 요새는 또 중남미에서 포도가 오는데 또 씨 없는 그것도 아주 독특한 맛이고, 포도도 종류가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게 좀 더 있죠. 포도를 제일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요새는 참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박도 있고, 그 외에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 과일마다 여기서 뭐가 있으면 아주 독특한 맛이 있죠. 다 다르죠. 근데 12종류의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먹어보고 싶어. 그 맛이 어떨까? 굉장히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과일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몸이 프레시해지잖아요. 우리 영어로 프레시하는 게 아주 프레시, 그걸 뭐라고 말하나? 상쾌해진다고 말할까?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기운도 좀 남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과실 딱 먹으면 그 과일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놀랍지? 이건 또 뭐야? 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그럼 과일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몸에. 와, 이 맛은 어떤 맛일까? 그렇다고 이 맛을 알기 위해서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는 거고요. 빨리 죽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죽고 싶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순서대로. 저는 제가 천국에 가면 하고 싶은, 예수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하고 싶은 게 생명수하고 생명과일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 맛이 어떨까? 우리 어릴 때 그런 로망이 있었죠. 바나나 하나 먹고 싶은 거. 근데 이제 그 희소성의 가치인데, 바나나 사실 하나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그때 먹었을 때의 바나나 맛,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대단했어요. 생명과실, 생명수의 맛은 어떨까? 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천국에는 생명수와 나무 과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것만 있으니까 너무 단조해. 이 땅에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식탁에, 우리가 큰 대형마트에 가면 막 인간들을 위한 식품들이 아주 가득 차 있잖아요. 특히 과일이나 야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보다요,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위한 곡식이나 야채나 과일보다 종류를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과일과 식물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을 흡족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식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인 만족을 주었지만 육적인 만족은 이러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과일이나 이러한 음식물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아니, 천국에도 먹는다고요? 마신다고요? 이거 그냥 메타포, 은유적인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면 여기서 위 기능을 통해서 소화돼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나요? 천국에 화장실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위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 위가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소화할 수가 있을까? 이게 신비였죠. 그러니까 위가 없이 어떤 소화의 어떤 신진대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에 있는 과실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그냥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몸으로. 그냥 마치 아지랑이처럼 날아가 버려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부활체가 그러셨잖아요. 부활체는 화장실 안 가셔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게 양자역학에서는 상호 교류한다는 거 아십니까? 물질이라는 모든 것은 에너지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천국에서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수와 생명과실을 먹고 마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마련한 궁극적인 복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만 혼과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을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전인구원, 전인 행복을 누리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물론 여기에 조건이 있죠. 이 땅에서 그걸 다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충만하다 그래서 마음이 또 뭐 육체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선 여전히 육체도 고통을 당하고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럴 수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달라요. 천국 가면 영과 혼과 육이 전인 구원을 받습니다. 전인 행복을 누리게 돼요. 야,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병 앓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천국은 병이 없잖아요. 온전한 몸을 갖고 있어요. 강인한 아무리 이 땅에 음식이 좋아도 여러분 병든 몸으로 먹지 못하잖아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자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보세요.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시고 싶어. 여러분 가끔 약수가 있잖아요. 약수 맛은요 일반 물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뭐 요새는 정말 아주 흡족하게 하는 약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깊은 산속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 물 맛이 그러면 생명수 맛은 어떨까? 상상이 안 되는 맛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보세요.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그냥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만 생각하지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과 생명수를 마시는 것,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 연결을 안 시켜요.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떠한 수준 높은 삶을, 만족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생명수, 생명나무 과실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천국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한 수없이 많은 과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육체를 흡족하게
만족시켜줄 수없이 많은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물론 계시가 안 돼 있지만 그거 한번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요. 왜 지금 제가 조금 반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내주를 통해 직접적인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욕구만 인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적인 욕구, 육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적인 욕구, 육적인 욕구는 어떻게 채워지냐? 혼적인 욕구는 문화를 통하여 채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회 가죠?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다라든가. 아니 그 시간에 그 돈이면 내가 맛있는 거 먹지. 그 멀리까지 그것도 막 A클래스 세계적인 음악가가 오면 막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도 있나요?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50 갑자기 심장이 멎으려고 50만 원짜리도 있대요. 물론 음악 애호가들이야. 50만 원이라 100만 원이라도 듣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그런 음악회를 참석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배고파서? 아니, 혼의 만족을 해주죠. 그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저는 뭐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냥 CD로 음악을 즐기지 이렇게 진짜 음악회 가본 적은 거의 없지만은 한번 딱 이제 그러한 그 문화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돈을 대서 내 돈이 아니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가본 적이 있는데 야 정말 다르더군요. 완전히 행복의 도가니였어요. 그거는 이제 오페라 있잖아요. 오페라를 하는데 와 CD로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르더구만요. 저도 막 형편이 되면 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은 좀 고상하게 가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힘들겠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혼적인 욕구도 무시를 못 합니다. 혼적인 욕구 무시 못 해요. 그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못지않게 육적인 욕구는 무시할 수 있나요? 그거 역시 무시 못 합니다. 육적인 욕구를 무시 못해요. 자, 그러면 물론 이 땅에서는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뭐 혼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 혼적인 욕구, 육적인 욕구를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며 죄 때문에 그걸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는데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제거되고 이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혼은 문화를 통해 채워지잖아요. 문화. 육은 뭐를 통해요? 문명을 통해 욕구가 채워지잖아요. 굉장히 참 대단한 건데요. 그러면 이 문화와 문명은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자연 환경에서 다 나오는 거죠. 자연에서, 그렇죠. 자연 환경을 통하여 문화와 문명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천국 자연이 천국 문화와 천국 문명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통하여, 천국 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혼을 흡족하게 채워주고요. 천국 문명을 통하여 우리가 흡족하게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자연 환경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날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천국 자연을 사실은 성경에는 천국 자연에 대한 계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조금 설명하면 거기에 조금 그리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환경은 천국 자연 환경의 그림자잖아요. 표상이잖아요. 우리 이 땅의 자연도 참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저는 많이 여행을 다녀본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본 분들은 좀 저보다 더 많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겠는데 제가 딱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앞으로도 잊혀질 수 없는 게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한번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들하고 이제 거긴 밴이죠. 봉고를 타고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일주일간 캠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랜드 캐년이 굉장히 수백 킬로씩 그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이 뭡니까? 콜로라도 강이죠. 그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높이가 1000m가 높은 데 있고요.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 청년들하고 밴을 타고 밤에 이제 그랜드 캐년을 향해 떠났는데 애리조나주 북부에 있는
아주 고원지대에 있는 곳이죠. 그랜드 캐니언.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예. 거기 콜로라도 강이 흐르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요. 콜로라도의 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잘 아셔요?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에. 근데 그날 마침 달이 떠 있더라고요. 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뭐라 그러죠? 죽여준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청년들하고 그랜드 캐니언을 향하여 캠프를 향해 가는데 정말 황홀해서요. 그런데요, 정말 그랜드 캐니언의 중턱에 갔는데, 그때 여름인데요, 얼마나 아침, 저녁 추운지 몰라요. 그 텐트를 치고 캠퍼를 하는데, 밤에 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능선이 있잖아요. 예, 중턱에 올라오면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 사진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쫙 큰 게 능선이 쫙 있는데, 여러분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그러면 저녁 되니까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이니까 서쪽이, 제가 반대 방향이에요. 서쪽이 아직 해가 있어요. 그런데 동쪽은 시커매. 얼마나 능선이 긴지. 우리 한국의 그 휴전선이 155마리라는데 그게 내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는 600마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대자연의 그 웅장함과 신비함을 그랜드 캐니언에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절경, 세계 7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안 가본 데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상상이 할 수가 없죠. 이 시간엔 그걸 어떻게 다 제가, 이구아수 폭포. 여러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위에 270개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대. 한 개의 폭포가 아니에요. 270개. 그걸 보면 장관이겠죠. 나야가라 폭포, 락피 산맥,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이 지구 자연 환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국 자연 환경은 어떨까? 이 지구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거대하고 황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백 목사 보고 왔어? 아니, 그렇게 추측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추측해요. 왜냐하면 이 자연의, 이 지구의 자연 환경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그건 비교가 안 되죠. 만일 인간의 육체와 부활체가 비교가 안 되듯이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이 지구의 자연 환경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보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옥에 가지 말고, 이 지옥 가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꼭 지옥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에 가서 이 모든 걸 한번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건 관광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냥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관광 가려면 돈 엄청 듭니다. 시간도 들고, 특히 나이 들면 그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따라서 그 험한 곳을 막 개고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영체를 갖고 부활체를 가지면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거든. 지금 순식간에 천국 여기서 저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순식간에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천국의 높은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 형편이 안 돼서 관광도 못 하지만 꿈이 있다면 천국 가서 천국 전국을 좀 관광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얘기인데, 영원히 관광해도 다 보지는 못한다. 거짓말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천국은 광대하고 끊임없이 펼쳐지는 낙원 지역의 그 꽃밭.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끊임없이 펼쳐지는 꽃밭들. 그 진동하는 향기. 이거 이러다 오늘 설교 다 못 끝나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 시간에, 오늘 제가 참 절대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두 번째로 천국 문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천국 자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천국 문명.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 건축 재료들. 우리 이
땅에서는 천국 재료, 이 땅에서의 건축 재료의 기본이 뭐죠? 흙이잖아요. 가장 기본이 진흙. 뭐 조금 더 발전한다면 그 흙들을 갖다가 뭐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거나 뭐 좀 더 발달했다면 이제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서 뭐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거기다가 콘크리트 사이사이에 철골을 박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철골로 이렇게 세운다든가 이게 기본이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지상에서 금으로 건물을 만드는 사람 봤습니까? 왜 금으로 못 만들까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어떤 박물관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했어요. 18K 금으로 그 변기를 만들었어요. 변기 있죠? 수세식 변소 변기. 그리고 누구나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대요. 기껏 인간이 해봐야, 금으로 해봐야 이렇게 변기 하나 하지, 이렇게 전체, 이 모든 건축 재료물의 기본을 금으로 한다. 미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 문명입니다. 천국의 건축물 재료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축성 재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노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총옥이요, 열두째는 차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있고 성에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국 문명 건설의 기본을 이루는 천국의 건축물 재료들을 엿보게 됩니다. 뭐 이 땅에서는 건축하면 흙인데, 근데 천국에서는 건축물의 기본이 금이에요. 야, 벌써 차원이 다르죠. 금이에요. 그리고 그 금을 기본으로 하여 뭐 이 땅에서는 뭐 대리석이다, 뭐 각종 진귀한 대리석이나 화강암이나 혹은 철 이런 것들을 쓰지만 천국의 기본 재료는 온갖 진귀한 보석들입니다. 와, 보통 보석하면 사람들이 여자들이 목걸이나 뭐 귀걸이 없는 손가락에 끼는 정도잖아요. 아니, 천국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건축을 할 때 금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거기다가 온갖 보석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 한 채 짓는데 몇 트럭, 몇십 트럭을 쏟아 부은 거예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보석들로. 아무리 이 땅에 돈이 많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은 가능해요. 와,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 천국 문명이 얼마나 화려할까?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과 건축물 보면 막 예술성 뛰어나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뭔지 알아요? 많이 있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건축물이에요. 이건 좀 처음 들어본 분들, 좀 잘 아는 분들,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성당이에요. 근데 이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어요. 바르셀로나에 있는데 1882년에 착공됐어요. 그럼 언제 완공되느냐? 2026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몇 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50년 동안 계속 건축해 완성. 근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인간도 대단하죠. 근데요, 거기에 비하면 천국 건축물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와! 인간도 그렇게 대단한 건축물, 위대한 예술적인 작품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진선미의 근원 아닙니까? 예술을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천국을 다 건축해서 설계하고 다 건축하고. 와, 대단합니다.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직접 가서 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저도 포함해서 여러 모두가 언젠가 조만간에 이 땅을 떠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앞으로 50년 더 살 사람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여기에 주로 우리 교회는 청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길어봐야 한 3, 40년이면 다 갑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세요. 이 지상에 있을 때 백 목사가 그때 그 설교를 했었지. 백 목사가 한 설교는 정말 피상적인 거죠. 여기 와보니까 그거보다 더해. 와, 대단하다. 야, 입이 안 벌어져. 입이 벌어져서 닫혀지질 않아. 와, 이렇게 하고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천국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새 예루살렘으로 지칭되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성과 성곽과 성곽 기초의 재료석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요. 성 전체는 일단 기본 재료가 금이다라는 거 설명해주고, 성곽은 뭐로 되어 있느냐? 이게 성이 있으면 성곽이 있잖아요. 그게 벼곡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벼곡. 이 벼곡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보석에 대해 전문가라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진주황색이에요. 벼곡이. 근데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게 오늘날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블루 화이트 다이아몬드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벼곡이. 다이아몬드? 대단하네. 여러분, 다이아몬드 대단하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하면 물방울 다이아몬드도 말할 수 있고요.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최고로. 그 비싼 게 얼마인지 알아요? 요만한 게? 600억이요. 우리 한국 돈으로 600억이 났대요. 그런데 그게 벼곡이 어떤 학자이면 그게 다이아몬드다? 성곽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래요. 아마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성벽에서 놀 것 같아. 와, 야, 이거 다이아몬드네. 이게 다 다이아몬드야.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성의 재료가 여기 제가 조금 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더 비춰야 되는데 뭐냐면 성의 재료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오해해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이 정금, 순도 100%의 이 금이 맑은 유리 같다, 수정 같다. 그러면 투명한 게 아니냐.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이야 이제 유리가 투명하지만 그때는 유리가 없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때 거울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으로, 청동을 아주 팔리쉬라고 그러죠. 잘 닦아가지고 대충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맑은 유리 같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이다 말할 때는 그 금이 순도 100%라 반짝반짝반짝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반짝반짝. 얼마나 대단할까요? 천국 전체가 다 금으로 기본 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요, 천국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지금 우리가 눈이 영 파이라, 영 아니라 그거 보면 눈이 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부활체나 영체의 눈을 가지면 아무리 강렬한 태양을 봐도 눈이 멀지는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빛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 땅의 태양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냥 눈이 멀질 않아요. 그렇게 그냥 직시할 수가 있어요. 그 천국집이 얼마나, 천국의 전체가 얼마나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짝바짝 빛날까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이 수정같이 맑게 바짝바짝 정금으로 되어 있어. 빛이 난다. 강렬한 빛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보면 성곽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석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이 확 하겠어요. 눈이 확 튀어나오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주황색인 찐주황색인 벼곡이에요. 주황색에 짙어요. 두 번째는 맑은 하늘색인 남보석. 남보석은 샤파이어. 알죠? 샤파이어. 파란색. 그 다음에 관찰 방향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옥수가 있어요. 투명하고 푸른색인 감도는 녹보석이에요. 녹보석은 우리말로 에메랄드라죠. 저는 색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에메랄드예요. 초록색. 초록색 맞죠? 에메랄드를 굉장히, 그렇다고 에메랄드 보석을 살 수는 없지만 녹색을 참 좋아해요. 또 붉은색과 흰색이 줄무늬가 있는 홍만호가 있고요. 또 여러분 루비로 일컬어지는 홍보석. 루비 알죠? 아주 빨간 색깔. 또 황금빛을 황금색 황옥이 있고요. 또 바다색처럼 아주 진푸른 노곡이 있어요. 그리고 밝고 투명한 노란색을 띤 담황옥이 있고요. 황록색을 띤 비추옥이 있고요. 백색, 황색, 적색, 회색, 자주색, 연한 녹색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자주빛을 바라는 자정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성경에 보면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천국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의 보석이 있을 거다.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보석이 천국에는 가득 찰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들이 기본 재료가 정금에다가
거기다가 온갖 건축을 할 때 거기다가 트럭으로 우리말로 말하는 트럭으로 이 온갖 보석들을 갖다가 쏟아 부어서 만든 집들, 궁전들 상상이 가요? 그리고 그것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와,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천국 가보면 백 목사는 너무 수준 낮게 설명했어. 이 정도가 아니야. 더 그거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야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극소수의 이게 천국의 문명을 기본을 이루고 있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국도 아니에요? 유럽도 아니에요? 인도에 있어요. 와, 인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갑부가 지은 집이래요. 뭄바이에 위치한 집인데 층수가 몇이냐? 27층이에요. 그리고 8.0 강도에도 강진에도 버틸 수 있어요. 21개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6층이나 되는 지하 주차장이 있고 3개의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어요. 집에는 그 집에서 섬기는 600명의 스태프들이 있어요. 600명. 돈이 엄청 많은가 봐요. 가격이 얼마냐? 그래봐야 10억밖에 안 돼. 그래봐야 10억. 우리나라 10억 달러. 우리나라 10억 하는 게 10억 원이 아니고 10억 달러. 우리나라만 막 1조 2천억?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집인데 그러면 천국집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으로 되어 있고요. 온갖 보석들을 갖다가 트럭채로 몇 트럭채를 그냥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 돈 주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퇴락하고 다 무너지고 다 낡아 없어지는데 천국집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천국집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욕구를 100% 흡족하게 채워주는 환경이에요. 취향에 맞게,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그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다양한 건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집이 좋아. 나는 저런 집이 좋아. 나의 집에는 방이 몇 개면 좋겠어. 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 하는 거. 그 각자의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색깔에 따라 집이 다 달라요. 딱 내가 천국집에 들어가면 바로 이거다.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집을. 얼마나 좋은지.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와,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전 거짓말 안 해요. 죽어서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아무나 천국 간다고 다 좋은 집을 갖는 건 아니에요. 다음번엔 제가 그 얘기가 있는데 상급에 따라 어떤 사람은 궁전같이 큰 집에서 으리으리한 맨션에서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단칸방에서 삽니다. 심지어는요.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 노숙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실 그렇지. 이 땅에서 최고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사실 천국의 노숙자로 사는 게 1000배, 10,000배 낫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길마다 그냥 생명 과실이 그냥 값없이 받잖아요. 생명수도 또 먹잖아.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데. 그거로 만족할 사람 있으면 그걸 하세요. 난 집 필요 없어. 나 집 필요 없거든. 그냥 노숙자로 살래. 나 한 거 없어. 그래, 좋아. 할 필요도 없어. 나는 주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구원만 받으면 돼. 근데 그렇게 살면요. 구원은커녕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놀지 마세요. 갖고 놀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시라고.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적당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세상. 그러나 영원, eternity, 영원을 가지고 장난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높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경주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성경을 기초하여 천국 자연과 천국 문명에 대해서 조금 살짝, 참 쉽지 않네요, 설명이. 이제 설명했는데,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제가 입신 체험을 다 믿지 않아요. 대부분 다 엉터리들이 많고 너무 과장돼 있고 잘못된 정보를 줘요. 그렇지만 제가 이 내용은 거의 믿음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인데요. 인도 성자 선다싱 아시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면서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히말라야 눈 높인 한 정상 카일라쉬라고 하는 지방에서 어떤 우연찮게 혼자 독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또 기도 생활하는 어떤 마하리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진기한 영계 체험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 귀중한 자료인데 이게 지금 품절됐을 거예요. 옛날에 나오는데 알프레드 자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선다싱과 히말라 대성자의 대화, 천국과 영의 세계 35쪽에서 39쪽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요거 이제 원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Heaven and Hereafter, Heavenly Mysteries 이렇게 나와요. 하늘과 사후, 하늘의 신비, 비밀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할리시가 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몇몇 천사들이 급하게 프랑스 파리로 내려가는 것을 보며 거기에 함께 동행하여 경험한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마할리시가 물어봅니다. 어디를 가시오라고 천사들이 물어보니까 천사들이 이런 얘기하죠. 바로 그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오는 한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허락을 받고 천사의 뒤를 따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 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는 21살의 매기라고 하는 어린 처녀가 누워 있었어요. 이 가족들은 침대에 둘러싸 슬피 울고 있었죠. 자, 매기의 생명이 이제 한 15분쯤 남아 있었을 때 한 천사가 손으로 그녀의 눈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녀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요. 열리는데 그녀를 영접하러 온 천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 명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이 이렇게 보이는 천국 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서. 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이 매기의 마음은 기쁨으로 막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기는 그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저기 보세요. 빛을 발하는 천사들이 저곳에서 손짓하고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 직접 나오셔서 나를 영접하라고 하셔요. 울지 말고 제발 기뻐하세요. 눈물이 많은 삶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세계로 저는 지금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거짓말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음을 앞에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 매기가 이제 임종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이러죠. 주여, 저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제 외치고, 마침내 매기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하여 천국을 향해 들어갈 때 천사들이 거기에서 에스코트를 하며 올라가게 되었어요. 천국문에 이르자 주님께서 매기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이야, 품에 안으시고 그러면서 그 큰 감격의 매기는 눈에 막 기쁨의 눈물이 흘렸죠. 주님, 저는 죄인이었는데 어찌 이런 영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에 행하려고 노력한 매기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상급이다. 하나님의 길에 행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뜻일까요? 매기는 평범한 평신도였어요. 교회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바로 그게 전부였어요. 큰 세계적인 붕사도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였다. 근데 하나님에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분복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충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리시가 얘기하는 거 이제 매기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을리시도 천국을 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맨 처음 본 게 높이치 솟은 웅장한 맨션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와, 그 광경이 어떨까? 끝도 없이 뻗쳐져 있었다네요. 끝도 없이 웅장한 맨션들이 쫙 길을 따라 뻗쳐져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맨션들이 투명하대요. 수천 동을 한꺼번에 관통해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 스웨덴 보리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천국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이구동성으로 하니 수천 통이 꿰뚫어 보이는 거예요. 투명해서. 그런데 이제 매기는 이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주택에는 과연 누가 사느냐. 입이 딱 벌어진 거죠.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맨션에 누가 살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 죄와 싸워 이겨야 돼. 자, 조금 더 나아가다가 천사들은 하나의 웅장한 맨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매기가 그 장엄함에 놀라 어떤 위대한 군주가 이 집에 살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위대한 군주가 살고 있을까? 그러자 한 천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왕과 거지가 모두 동등합니다. 얼마나 장엄한 맨션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여 얻은 상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집은 곧 그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와, 오늘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매기는 기쁨의 환호를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참여 맨션 안으로 들어갔죠. 자기 집이 된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자기 집이 된 거예요. 마을리시가 이 맨션들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것은 주변을 봤을 거예요. 맨션들 가운데는 아직 비어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직 건축 중에 있는 집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맨션에는 기초 터만 잡혀 있는 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을리시가 이런 비어있는 맨션을 가리키며 왜 아직 거주자가 거기 없는 거죠? 라고 천사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집의 소유주가 오늘 그의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방금 천국문에 들어섰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사람의 성도를 수많은 천사들이 옹이하고 그 빈 맨션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집은 언제 완성되는지 알아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천국 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집이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건축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한 만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천국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집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천국 집을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자.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가 있다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주를 위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개털모자 장로가 있었지. 얘기 들어보셨죠? 이 장로는 장로인데 개털모자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날 거지에게 개털모자를 하나 준 적이 있어요. 물론 선행도 많이 했는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상을 주시는데 개털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금멸교관 받을 줄 알고 큰 기대를 했는데 개털모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이 땅에서 천국에 쌓은 상급은 이거 개털모자 하나밖에 없다. 사실 개털모자라도 지옥 안 간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죠. 이게 굉장히 주는 교훈이 커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는 말씀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 자연과 천국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천국 자연, 천국의 생명수, 천국의 생명나무, 둘째 천국 문명, 천국의 각종 건축 재료, 셋째는 천국에 입성한 성도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혼 육을 지닌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생명연합을 통해 영적 욕구가 채워지고, 혼은 천국 문화와의 매개적 생명연합을 통해 혼의 욕구가 채워지고, 몸은 천국 문명과의 매개적 생명연합을 통해 육적 욕구가 채워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혼과 몸의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지 못합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혼 천국에 도래하면 영뿐 아니라 혼과 몸의 욕구가 천국 자연에 기반을 둔 천국 문화, 천국 문명을 통해 온전히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